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도 계속하고 있는 이 상황에 코로나가 더욱더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만 바라볼지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아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새. 다시 한번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전영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제한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께 부끄러웠던 일들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멈추게 하시고 무너진 일상과 온전한 예배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 이제 곧 개학을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아프지 않고 씩씩하게 잘 생활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통해 선포되는 말씀 십자가의 은혜로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강지훈 선생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꼭 집에서도 성경책을 찾아서 읽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니라 하니라. 네, 7장 4절에서 8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에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겁쟁이 기드온이 용사가 되었어요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목사님이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사사를 기억하나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힌트를 주자면 여자 사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배웠던 사사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사사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네, 드보라라는 사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사사의 이름은 드보라입니다. 여사사 드보라가 죽은 후 하나님은 또 다른 사사를 세우셨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이 질문을 하나 더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것처럼 사사기 6장을 보면 아주 익숙한 표현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익숙한 표현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보았듯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다시 평화를 주시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족속에 의해 핍박을 받고 그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또 다른 사사를 보내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 누구라고 나오는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의 이름이 누구죠? 네,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자신도 자신이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드온은 굉장히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 땅으로 쳐들어왔을 때에 도망쳐서 숨어있던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 기드온을 불렀어요. 기드온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느냐? 큰 용사여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죠. 어떻게 대답하느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저 약해요, 저 부족해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기 위해 가장 큰 사람이나 최고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가장 강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이나 가장 낮은 사람이나 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가장 큰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기드온에게 강한 능력을 부어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에게 몇 가지의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되는데 양털을 가지고 시험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양털이 젖게 하는 것, 양털 외에 땅이 젖게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기드온은 하나님께 시험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기드온이 이야기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를 통하여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한 무리의 군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사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군사가 너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칠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군사가 많아서, 우리가 인구가 많아서, 우리가 사람들이 많아서 미디안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300명만 남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300명의 사람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요? 300명의 사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은 300명의 군사가 준비되었을 때 전투를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군사들은 나팔을 불고 외치면서 미디안 진영을 향해 달려갔어요. 하나님은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를 향해 칼을 휘두르게 하셨고 그들은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기드온과 군사들은 그들을 쫓아가 끝까지 추격해서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힘듦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상을 보고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고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기드온은 두려웠어요. 기드온의 가족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매우 약했고 기드온은 형제 중에 막내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그날 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우상의 제단과 상을 부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그 일을 행했어요. 다음 날 성읍 사람들은 제단이 파괴된 모습을 보았어요.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느냐? 그들은 기드온이 그랬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죽이려고 했죠. 얼마 후 이스라엘의 적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기드온은 나팔을 불었어요. 기드온과 함께 싸울 군대가 나왔죠. 기드온은 하나님께 확인받고 싶었어요. 주께서 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한다면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말라 있으면 주의 구원을 믿겠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되었어요. 기드온이 양털을 짜니 이슬이 한 그릇 가득 나왔답니다. 기드온은 표적을 한 번 더 구했어요. 이번에는 양털만 말라 있고 주변은 다 젖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싸우러 나온 백성이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셨죠.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이 아직도 많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물가에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라고 하셨죠. 무릎을 꿇고 마신 자들은 돌려보냈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자들만 남게 되었어요. 그러자 300명의 사람만 남았어요.
다음 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나팔과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고 미디안 진영으로 갔어요. 그들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고 미디안 족속은 모두 도망쳤어요. 기드온과 군대는 그들을 추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부탁했어요.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드온은 거절했어요. 오직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드온도 그들을 구원할 능력은 없었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일하셨지만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할 능력자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셨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대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기드온은 형제 중에 가장 막내였고 기드온 가족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매우 약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장 약한 기드온을 선택하셨을까요?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과 전쟁에 나갔다라는 거죠. 어떻게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나가서 이긴 것이 1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간 것보다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 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이제 학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면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약한 기드온을 사용하시고 300명의 군사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는 똑같은 부분이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대면으로 예배 드려도 되니까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허락받아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계약하고 또 친구들을 만날 텐데 그 가운데 건강 조심하고 또 코로나 조심해서 안전수칙 잘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장 약한 기드온을 사용하심을 통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